사도 바울의 연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찢긴 옷, 매맞은 얼굴, 피 흘리는 모습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슨 얘기를 저 상황에서 저 지경에서 할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변호도 아니고 자기 신변을 위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교에 충성스럽던 자신이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교로 전도자가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던 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듣고 있던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했던 금기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21절에 이방인입니다.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까지 듣고 소리 지릅니다. 유대인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이방인은 없습니다. 1등 시민, 2등 시민이 구분되어 있고 1등 시민은 하나님 백성의 천국 시민이요 2등 시민은 지옥의 땔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이유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경로를 하는 것이죠. 왜냐?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에게는 이 저주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주의 대상도 아니고 무시의 대상도 아니고 구원할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오늘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는 단어는 요동시키는 단어. 누구나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상처받았었을 때의 그런 단어, 또 트라우마, 또 자신의 그 핸디캡,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속된 핀잔과 그리고 이 연약하게 하는 놀림거리가 되는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것이었어요. 오늘 내가 요동하는 단어나 말이 있다면 그 단어나 말이 옛사람이 요동할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이 정말 도전받고 충격받아야 할 말인가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민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옛 가치관에서는 화가 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나를 요동시키고 또 나를 또 마음 상하게 하고 또
나를 마음 답답하게는 하는 그 말과 단어들이 옛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인가 새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인가 오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 전쟁에서 오늘 지지 않고 옛사람이 듣고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상처 안 받는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었을 때 마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어제 큐티를 보면서 오늘 설교에 이것이 적용이 되겠다라는 말 큐티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알 수 없이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즐거운 일이 더 많은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 가족 중에 복음을 어떻게 쉽게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쉽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쉽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에게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면서부터 그 답답했던 마음, 그리고 또 슬픈 마음, 며칠 동안 알 수 없던 마음이 다시 불일듯 희망과 생명과 그리고 생기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은 무조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도 무조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생각할 때 답답함이라면 빨리 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 우리 안에 새로운 이 생명의 사람이 느낄 때 답답함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품게 한 이유를 밝히 알았을 때 어둠이 걷히고 구름이 물러가듯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새 소망이 임해오는 것,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어느 사람으로 살지를 결정하시고 생각의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일을 품고 성령 받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로 굳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봐요. 어떤 얘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듣다가 성질이 나서 소리를 지르죠. 끝까지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 질렀다고 하는 이때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정말 유대인들에게 본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말 직접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던 차에 말을 딱 잘라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소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말이 틀렸더라도 끝까지 다 듣고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들끼리 화가 나고 대화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가깝고 격이 없어서 중간에 말을 잘라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에이 관둔다. 말 안 한다. 너랑은 내가 이제 소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말을 끝까지 해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리고 중간에 곁가지들이 잘라놓아 보면 정말 해명해야 될 말과 정말 설명해야 될 말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 여러분 화가 난다고 잘라먹고 그 일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말신간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본론의 얘기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본론,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차입니다. 오늘 내가 듣는 것도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이야기하는 것도 끝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내용을 결론 지어서 본론을 끝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보내주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출생한 역사적인 인물 그 청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청년 예수, 나사렛에서 온 그 청년 예수는 바로 당신과 나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 사망의 저주, 마귀와 귀신의 저주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이에요. 그분이 주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알아. 성경 알아. 복음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야 되는 성경의 끝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주되심의 복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00년대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었던 1세기 동안 1900년에서 2000년까지 대한민국에 전해졌던 이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이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한 기독교의 교리는 아닙니다. 이 사후 천국 가는 것. 물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라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천국,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때도 천국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20세기까지 선포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기독교의 반쪽 진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해요,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예수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라고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짐승처럼 뜯긴 이곳에서 말하려고 했던 진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못다한 선포, 복음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주인을, 참 주인을, 온전하신 주인을, 그리고 전능하신 주인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후 구원론과 주대심의 구원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후 천국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보장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이미 얻은 그 티켓을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현실적인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도덕주의보다 못한 사람들, 구원 얻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이 사후 속죄관이 주는 티켓, 그러나 주대심의 복음이 주는 이 땅의 삶은 너무도 다릅니다.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주대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심판받는 그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열심히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예수님의 주권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마침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의 그 준엄한 엄중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호칭만 부르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받는, 그래서 구원 얻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 주대심의 복음을 끝까지 들으십시오라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한계를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때도 이미 넘어서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소리를 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러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틀렸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존재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뿐만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멀리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고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존재는 바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이 싫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는 어떤 운명이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영원히 살려둘 가치가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죄인, 그 존재를 의인으로 살려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이 맞아요. 객관적이에요. 너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할 수 없는 그 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죄인을 죄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 불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일, 불교가 할 수 없는 일. 미신, 샤머니즘, 굿,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신, 샤머니즘, 굿,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여서 더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당, 샤머니즘, 굿, 이 미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없는 일, 바로 샤머니즘, 미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신앙, 바로 이것이 살려둘 자가 아닌 자를 살려두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의인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의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 율법 이것을 하면 저와 여러분요 당장 죽어야 됩니다. 돌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 기약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집 나간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폐류나 모든 이 상속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그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너무도 우리 마음을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저는요, 죽어 마땅한 살려둘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원수가 죽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귀신을 섬기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수 같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살려둘 가치가 없는 존재, 유대인이 정확히 말했어요. 왜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당신과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시요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생명 되시는 온전한 복음을 끝까지 말하며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을 들을 때 나의 옛 자아가 반응하는 말인가, 새로운 자아가 반응하는 말인가 구분하고 생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무슨 말을 듣다가 끝까지 듣고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중간에 버럭하고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 말, 저 여러분이 끝까지 하는 하루,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오늘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지금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영생의 삶 그리고 신적인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루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